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기도 자리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2026년의 두 번째 달입니다. 이 달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담장을 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또 무언가를 할 수 있기에 담장을 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담장을 넘는 시작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어 가지가 담장을 넘듯 믿음과 사랑과 사명과 비전이 주님을 향해 담장을 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사역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치유와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분자들 임명하고 구역을 편성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배와 또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모임과 관계마다 주님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에 더욱 힘쓰며 남은 우리 모든 삶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일터마다 찾아가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며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갈 믿음의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친히 안내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담장을 넘는 그리스도인, 담장을 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 막힌 담장 앞에 있음을 진실되이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할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마주할 용기를 더하시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의지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또 기도 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주일에 함께 나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제자들을 만난 일입니다. 제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경로도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남의 복을 주시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안드레는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또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나다나엘은 그의 친구인 빌립이 직접 찾아가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스승을 통해, 형제를 통해, 친구를 통해, 아니면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 가지 방법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의 이야기, 만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4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귀가 얇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시몬이에요. 우리도 다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시몬을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바꿔주시죠. 이 페트로스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4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계신 갈릴리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나가려 하시다가 나감과 만남의 교차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나가면, 한 발짝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습니다. 만남은 낯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그 자리에 만남의 복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동네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콧방귀를 껴요. 46절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야, 웃기지 마. 나사렛 같은 촌구석에 무슨 선지자야,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말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한번 가보기나 해봐. 한번 만나나 봐.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고 의심을 품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나다나엘이었죠. 그에게 걸림돌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고정관념이라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할 때 고정관념이 걸림돌의 역할을 하죠. 본문 43절에서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나사렛, 가나,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은 다 갈릴리 지방에 속한 그런 마을들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유다의 변방입니다.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거칠고 세련미가 떨어지고 전형적인 시골 사람이에요. 게다가 그 사람들은 자주 내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성격이 거칠다 보니까 자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심하고 또 시골 사람들이고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당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바로 알아봅니다. 그 말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내륙 지방 사람들,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처럼 그렇게 소외되었고 또 자주 싸웠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 속한 고향 땅, 그들의 마을이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접한 곳이었기 때문에 침략도 잦고 이방인들과 많이 섞여 살고 항상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눈총받는 그런 소외와 슬픔과 고난이 섞인 그런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 나다나엘은 자기도 갈릴리에 속한 벳세다 출신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무슨 선지자가 나겠냐, 안 봐도 뻔하다는 거죠. 그런 데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정관념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담장을 넘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담장을 넘는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갇힌 사고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내가 갇힌 사고로부터 먼저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전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담장을 넘는 믿음입니다. 또 새로운 삶과 새로운 믿음을 향해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게 담장을 넘는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그런 시선이 없습니다. 나에겐 나를 새롭게 해석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데 그를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담장을 넘는 생각이고 담장을 넘는 믿음입니다. 어떤 아이가 토마토를 케찹에 발라 먹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랬대죠. 너는 왜 토마토를 케찹에 발라 먹니? 이거 두 개 똑같은 거야. 그때 이 아이가 그랬다죠. 그럼 아빠는 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드세요? 이런 게 바로 고정관념에 대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내 지식과 경험과 느낌에 대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에 사로잡히면 나는 편협해지고 또 익숙한 내 생각과 사고의 틀에만 갇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가난도 복이 되게 하시고 문제도 기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이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의 걸림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놀라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거 감탄사예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놀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미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대도 있고 또 두근거림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럼 언제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에,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에도 바울이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주님께서 나를 모르시겠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내 고통을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오늘 모든 기도를 아뢰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질고가 있었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배꼽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증거물이래요. 이게 이건나 아니건나 계속 찔러본 증거물이다, 이런 농담이 있죠. 우리를 만들어 보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 삶의 기도 제목을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또 편견, 주장과 또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철저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고 또 그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만남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고 창세 전부터 아셨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 오늘도 기도로 아뢰어 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필요한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